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3일 동안에 스데반의 이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설교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보고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54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린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요?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갈고 분노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또 어땠느냐?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 그리고 저들의 돌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었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찌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튕겨나가고 반발하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가끔 말씀이 저를 때립니다. 말씀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부딪히고 저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피한다면 그건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나아가고 따라가고 적용해 나갈 때 진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다가 그 증인 앞에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투석형을 진행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방 선교의 그 이방 선교를 했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변화되는 과정은 차후에 보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스데반은 이렇게 돌 맞아 죽고 사울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또한 사울은 그렇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했고 율법에 정통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와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죠.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사도들은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예, 옆 동네로 가겠죠, 당연히. 그 옆 동네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그런 시각으로 이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박해는, 핍박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5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원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복음이 유대 땅에 전파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이 일어나는 곳에는 첫 번째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병을 고치든지 마음을 고치든지 삶을 고치든지
이런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 복음이 들어가는 그 사람, 복음이 들어가는 그 학교와 직장에는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기에서 구원과 치유와 또 기쁨의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도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내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니?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니?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치유의 역사, 기쁨의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곳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과 치유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받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순교 당하였으나 핍박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